오늘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간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죠. 근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가정에서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서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무엇보다도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은 가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남자들 마음속에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래서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이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말에 순복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인, 이런 모습을 남자들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을 보면 여성이 강해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모계 사회로 이렇게 발달돼 가는 것 같아요.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식들이 다 처갓집 쪽으로 이렇게 다 가죠. 다 엄마 쪽으로 가죠. 그래서 보니까 여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여성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가정도 벗어버려야 되고, 현대 가정의 이런 모습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의 주체는 가부장적에서는 남성이고, 현대에서는 여성이, 물론 뭐 상호적인 가정도 많습니다만 주로 여성이 많죠. 그러나 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복된 가정을 세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풍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 가정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 없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또 필요에 따라서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현대 가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규범이 되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하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데서 결혼은 부모 의견이 굉장히 강조되죠. 현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녀의 필요가 강조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복된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짝을 이렇게 맺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결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관계,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가부장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 있는 현대적인 이런 가정, 이런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새로운 관계의 부부상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말씀이 참 낯설어요.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그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로 또 삶 따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부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내만 복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근데 피차 복종하되 세상의 복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종은 마지못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우 시끄러우니까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덮어가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 먼데 외적으로만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정말 즐거이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겨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이 세상의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권위 문제예요. 그걸 이제 다르게도 얘기하죠. 자기의 어떤 자기 주장, 또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가 요구하고자 하는 어떤 분깃, 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면 다시 사실 권위 문제예요. 또 자존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인격 뭐 이런 모독 이런 표현도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격 모독 당하면 어떻게 돼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죠.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자기 권위 문제 때문에 아주 무차별하게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부부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자기 주장만, 자기 권위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다툼과 싸움과 이 전쟁이 권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위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이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 또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가운데 아내들에게 먼저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성의 머리로 남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22절에 그러죠.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내가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이건 뭐 계급 아니냐? 왜? 우리는 복종이라는 개념은 계급으로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머리가 계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삼일체 하나님에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했다. 부부가 일심이고 일체이고 한 몸이지만 머리로 하나님이 남편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머리, 이 권위, 이 머리의 이 권위의 사용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세상의 권위는 뭐예요? 다 자기가 지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 권위를 사용하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권위, 이 머리는 상대방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권위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가 완전히 180도 다른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슨 권위예요?
섬김의 권위죠. 예수님의 그 권위는 어떤 권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권위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자신은 십자가에 종으로서 자기 삶을 내려놨어요. 왜요? 저나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의 기능이에요. 머리는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에게 올바로 어떻게 돼요? 섬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머리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머리 한쪽이 다치면 몸 한쪽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머리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요. 그것처럼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잘 사용해야 그 집안이 건강해요. 남편이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하면, 가부장적으로 사용하면 그 가정은 율법적인 가정이지 복음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내가 자기가 권위 있다라고 머리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집안은 풍비박산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권위를 딱 발해요. 무슨 소리? 지금 나한테 발을 너가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어요. 그게 권위예요. 그게 권위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권위예요. 그런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누굴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살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권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같은데 뭐예요? 그가 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요. 주님이 수건을 두르시듯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서로를 섬기라고. 베드로는 정말 일생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시청각적으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권위를 사용할 때 어떻게, 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권위를 사용하죠. 부모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면 그거는 뭐예요? 가부장적인 부모죠. 왜요? 자식이 대리만족이니까. 그게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의 권위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 남편들이여 아내를 섬길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래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게 바로 이제 머리가 갖는 기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된 분들은 남편이 25절 이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 환경은 뭐라고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아내를 살리는데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바른 권위인가? 그것이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으신 것처럼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탕자를 안아주듯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완벽해야,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흠 많고 점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저나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기본 원칙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복종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가정에 느끼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을 주신 그 목적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26절이고 두 번째는 27절이에요.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목적은 자기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세우사.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결혼하려고.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한 가족 되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룩만, 구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 삼으려고, 한 가족 삼으려고,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개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줬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목숨을 줄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죽으면 아내 외롭게 힘들게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주냐? 내 자신을 주느냐?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처럼. 왜냐하면 아내는 하나님이 남을 위하도록 남편과 자식을 위하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배려하도록 창조. 근데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지만 생각하도록 창조했거든. 왜냐면 권위적인 그 모습과 삶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남용하고 싶어 해.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몸을 챙기는 게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하셨던 우리 주님 뭐냐면 네 몸같이 할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결국 아내와 남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남편들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함으로 아내가 어떻게 돼요? 아이 좋아.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아내가 어떻게 되도록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대로 아내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뭐냐? 사랑받고 끝난다.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내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29절 30절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편 치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직 뭐라고 해요?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양육과 보호를 끊임없이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양육, 보호 그러면 좀 딱딱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이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뉘앙스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장성하기까지 기르게 하다. 이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냐면 아내가 온전케 되는데 밑거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남편의 사랑 없이 아내가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드디어 지속적인 공급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월급만 주고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호라는 단어가 그냥 울타리만 쳐주는 게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은 울타리와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안전을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자기 따로, 자기만 안전해.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호는 뭐냐면 이 단어가 부드러운 애정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애정과 깊은 돌봄으로 양육하는 거. 말이 좀 길지만 어쨌든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양육과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남편들은 생각해보는 거죠. 아유, 나는요 경상도 사나이라서요 살면서 하루 3마디밖에 안 해요. 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이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주님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되 한 번만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하고 끊임없이 부드러운 애정으로 소중하게, 존귀하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처럼 존귀하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서 따뜻함, 부드러움, 보호받음, 안전함, 사랑받고 있음을 못 느끼면은 머리가 기능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여기 하면 왜냐하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부부 일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부부 일심이, 부부 일체가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둘만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는 다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세울 때 자기 보기에 좋게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세워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깨가 쏟아지면 뭐예요? 중요하죠. 그건 세상에서도 해요. 깨가 쏟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부부가 사랑함으로,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함으로 부부가 어떻게 돼요? 피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기본 의식, 죽게 하듯 주님이 한 것처럼 하되 어떤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 몸이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게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남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정말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내를 끊임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가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얼마나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가? 또 여기 또 혼자 되신 분은 그럼 난 뭐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 자녀들이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남편 부부와 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섬기고 있는지 지금 얘기를 좀 제가 정리할 테니 한번 개별적으로 적용들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현재 남편들은 부모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떠나 있는가? 그게 우리 31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약간 좀 단어가 좀 강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단어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아내와 하나가 될지니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라 이거죠. 주 뜻대로.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금 부모와 떠나 있는가? 의존하고 있는 마마보이는 아닌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아직도 부모로부터 얻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가정의 머리로서, 가장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견고하게 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떠난 남편인가? 그게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아내를 지금 내 몸처럼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개로, 개별적으로 남남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한 몸으로 지금 아내를 인식하고 있는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세상의 부부가 아니겠죠. 세 번째는 내 몸을 돌보듯 남편이 자기 관리를 하듯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있는가? 이래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있는가? 자기만 무슨 여가도 즐기고 자기만 무슨 놀이도 즐기고 자기만 유익하게 있는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면서 돌보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둘만 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아내를 온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20년도 더 됐는데 아내랑 같이 그 부부 세미나에 이제 며칠간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강사가 김인수 고대 교수였고 김수지 이대 교수가 이제 강사로 며칠간 하는 부부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얘기들 쭉 하잖아요. 많은 얘기들 이제 다 듣고 잊어버린 것들이 많죠.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잊어버렸다가 깜빡 잊어버렸다가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이 두 부부가 유학을 간 거예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유학생이 편하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고 뭐 좀 보조받는다 하더라도 생활비 이런 게 너무 비싸잖아요. 더나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부를 같이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아내가 내가 돈 벌 테니 당신 먼저 공부 마치세요. 이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우리 동양이나 이런 쪽에 가부장적인 사고는 보통이잖아요. 물론 특별하게 당신 내가 먼저 학위 받을 때는 당신 열심히 일해. 이런 여성은 참 독특한 여성이고 대부분은 이제 남편부터 양보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편의 권위가 딱 나온 거예요. 여보, 당신이 먼저 학위를 끝내셔. 그리고 내가 남자니까 돈을 더 미국에서 잘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돈 벌리라. 해가지고 몇 년을 남편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내를 먼저 학위를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남편도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고대 교수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배웠을 때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의 영광을 딱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인수 그 교수라는 분이 남편의 머리됨을 정말 잘 사용했구나. 이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그 신대원 시절에 이제 같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던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30년 가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 그 그룹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다 어렵게 살잖아요. 다 어렵게 살고 다 힘들게 사는데 대화 얘기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분유 한 통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면 뭐 쌀뜨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 먹였다. 뭐 어쩌다 맨 이런 얘기예요. 뭐 TV 하나 준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애들이 TV 보고 싶어 하는데 TV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 뭐 그런 대화들입니다. 뭐 맨 그런 얘기 하다가 이 마음속에 이제 우리들 이제 피차 이제 어떻게 아내를 이렇게 남편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섬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신혼부부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싸운 얘기, 뭐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한 형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자기 아내가 공부는 잘했지만 어려운 집안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배우고 싶었는데 아들한테만 돈이 갔지 딸한테 자기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집 많잖아요. 그런 가정 옛날에. 왜냐면 그분이 이제 60이니까 뭐 그 시절에 뭐 많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 해가지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엔 자기가 그래도 선생님이셨거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영어 선생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남자 썼는데 아니 이 남편을 만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애들 둘을 키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자기는 그 피아노 한번 원 없이 쳐보는 게 이 소원이었다고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자기가 그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피아노 치도록 내가 마음껏 치도록 학원을 끊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 그래요? 돈 없는 상황에 무슨 나에게 피아노 저걸 하느냐. 왜냐면 그 당시 한 10만 원 전도사들이 사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피아노 그 당시 치는 게 한 3만 원 정도 돈을 내고 피아노 한 달 치는데 이게 너무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권위로 이제 권위로 한 달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한 달 끊어줬어요. 한 달 열심히 쳤는데 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치고 되겠어요. 그래서 6달을 끊어줬대 계속. 6달을. 근데 6달 실컷 치더니 더 이상 그 상처가 다 치유돼가지고 더 이상 피아노 안 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권위가 이제 당신 그거 하쇼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또 자녀를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김수지 박사 같은 경우는 먼저 학위를 따고 또 이렇게 피아노 해가지고서 그 상처들 어렸을 때 갖고 있던 상처들이 또 해결이 되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제 나이가 지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옛날 얘기하면 막 웃어요.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막.
근데 그 하나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인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바른 권위를 사용할 때 아내들도 됐어요. 자식한테 해주세요. 됐어요. 당신 먼저 챙기세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 권위를 딱 발휘할 때는 왜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피차 이제 복종하는 가운데 따라주는 그런 자세를 우리들이 상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32절 33절 우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정말 연결해서 그 지혜를 얻고 지금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부부간의 관계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 원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각각의 원리예요. 각각의 원리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든 또 상대방이 흠 많고 점이 많든 어떠하든지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는 자기 받은 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원리예요. 상대방이 조건이 돼야 되고 여건이 돼야 되고 무슨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막 서로 싸웠잖아요. 그 파들이.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잠재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일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일반 동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거나 차등이 있거나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어느 한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의 원리가 있어요. 일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각각과 동등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둘만 닮으면 안 돼요. 부부는 닮잖아요. 둘만 닮으면 안 돼요. 그 닮음이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편 된 분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내 몸에 익숙한 것이 가부장적이고 또 현대 가정적인 그런 요소 속에서 부부가 권위 싸움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편의 결혼 정년기는 언제예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남자들의 결혼 정년기입니다. 우리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또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